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오늘은 7절까지만 다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르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해는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정확히 아는 것도 우리의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시고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 주닮은교회 특징이 또 강해잖아요. 강해 설교. 지금까지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했지만은 그래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좀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마지막 부분을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한 부분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내년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십자가의 그 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거기서 끊고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앞에 무엇을 강의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하기 전에 창세기를 했었죠. 창세기를 상당히 길게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신약 갔다가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구나 이런 말씀이구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그런 말씀과 공부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처음 나오는 5권의 책을 우리는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한다고요? 그렇죠.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경이라는 말은 사실은 5부문으로 된 책을 말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의 책이다. 우리가 읽기 쉽게 또 독자들에게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5권으로 책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 한 권의 책이었다. 이 모세 오경을 우리 보통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토라. 토라는 뭐가 생각나죠? 율법.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율법책이다. 율법책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에서부터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가시면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책. 그래서 그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토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경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후에 바로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책의 명칭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의 명칭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책은 출애굽기지만은 원래 히브리명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1절을 보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작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예. 원래 출애굽기 이름이 원래 명칭이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가 원래 책의 이름입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좀 어색하죠? 원래 이름이 이겁니다.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이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될 때, 아시죠? 세계 공통어가 될 때 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를 우리는 70인역이라 그래요. 70명이 각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경을 동시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을 했는지, 그때 번역했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어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근데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통일할 때 썼던 언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이렇게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는 좀 제목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그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새롭게 제목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니었어요. 자, 그게 어디서 바탕을 했느냐? 여러분 19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나. 거기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났다. 출애굽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 번역할 때, 야, 이거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조금 이상하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방국, 많은 나라들도 이 성경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기가 된 거예요. 원래 이름과 후대 이름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의 저자는 두말할 것 없이 모세입니다. 왜 모세인가? 자, 제가 서론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5권의 책은 각각 분리해 쓰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 안에 이 책을 기록한 기록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뒷부분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는 온통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논쟁할 이유도 없고 정확하게 성서학자들마다 누구가 기록했을까 또는 누가 저자인가라고 그렇게 의문할 이유가 없이 당연하게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은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요, 야곱과 함께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니까 누구의 아들들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연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자연인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변형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요, 원래 자연인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꿨죠?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로 바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은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딱 이스라엘의 자손은 하니까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당연히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자손은 생육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1절에서도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뒷부분에 그냥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바뀔까? 이후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한 가족, 한 개인의 출애굽이 아니라 바로 나라, 민족이 출애굽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시작이에요.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이름을 썼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출애굽은 한 가정,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민족, 어마무시한 민족, 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부터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서서히 놔줘야 하고 그 후대의 민족,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서서히 출발을 하고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억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죠? 요셉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요셉을 보내셔서 총리 대신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였다. 내가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형님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형님들을 죽일 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애굽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 몇 명이 들어가는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야곱의 헐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모두 몇 명요? 70명입니다. 70명.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은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기억력 좋으신 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이 70명인데 왜 사도행전은 75명으로 되어 있느냐? 이 성경이 잘못 해석된 거 아니냐? 번역된 거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의 오류냐? 잘못 번역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75명은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한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는 순수하게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아들들을 자식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런데 70명이 내려갔습니다.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오느냐? 몇 명이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37절 말씀 화면에 띄워줄 거니까 보시면 돼요.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60만 가량이라고 하니까 60만이구나. 우리 천안 몇 명이에요? 70만 됐어요 벌써? 제가 올 때 50만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1070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근데 좀 준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60만이니까 우리 천안 인구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정확하게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은 누굴 말해요? 힘을 쓸 수 있는 남자. 노인도 빼고 여자도 빼고 아이도 다 뺀 거예요. 그러면 어림잡아 몇 명? 그래요.
어림잡아 적어도 200만은 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다고요? 200만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때 당시로는 뭐 지금은 별거인 것 같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 몇 년이냐?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에 70명으로 들어왔던 숫자가 200만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만 명이 늘어나는 그 숫자가 사실은 4대에 걸쳐서입니다. 4대.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혹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70명이 4대에 걸쳐서 430년 지나면은 자연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해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인구 절벽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가문은 없어진 가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연 증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4대에 걸치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무리가 있는 해석. 여러분 창세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이제 뭐 애 낳을 나이가 좀 지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나실 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달문교회는 2 이상은 낳으세요. 뭐 이제 낳을 그런 시대가 지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낳으려고 하신 분들은 왜? 그게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게 전도예요. 아멘?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이렇게 막 그려져요.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부모들은 쫓아와가지고 야 조용히 하는데 저는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아이들이 뛰어. 여러분 우리 주달문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젊다는 거예요. 다른 데 평균 연령이 6, 70이에요. 근데 어제 누가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3, 40이라고. 쟤도 노인이더라고요. 노인. 여러분 이 젊은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생육 번성하라.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언된 말씀 언약의 말씀이지. 아브라함 때. 너희 자손이 번창할 거라는 거예요. 번창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도 주셨느냐? 바로 야곱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버지 하나님이나 야곱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서 네 너를 감기를. 아멘. 자,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반드시 자손들이 늘어날 것이다, 줄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명으로 430년 기간에 약 200만 명으로 불러였던 것은 누구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누구의 전적인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내 아를 낳아도 이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 무려 430년 동안.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아무리 핵을 터트리니 개발을 하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12장 40절에 41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자, 처음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몇 명이 나중에 나왔다고요? 20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자,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대가 걸쳐서 430년을 삽니다. 어떤 의문이 들까요? 놀랍게도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는 아무런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려 430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무슨 격병기에 또는 무슨 안정기에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람을 들어서 썼다 하면서 기록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이야,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거 말고 또 있는 거? 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구약과 신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무려 43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기록이 없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것을 침묵기,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서로부터 막 힘들고 괴로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느냐?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오케스트라 악보를 좀 보실 줄 아십니까? 오케스트라 악보. 우리 슬기는 웃네요. 워낙 그걸 자주 하니까. 오케스트라 악보 보면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모든 악기가 동시에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이올린이 총 연주를 하면요, 때로는 타악기나 관악기가 쉬어요. 그러니까 쉼표가 쫙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연습할 때 다른 악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쉼표를 딱 잡다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혼자 세알래요.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10마디, 20마디, 심지어 40마디까지 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야 돼요. 지지를 보든지. 그러다가 딱 나오면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만약 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악기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어렵습니다. 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다른 악기가 다 연주하는데 나만 쉼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쉬는 걸까요? 아니면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암흑기다, 깜깜하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쉼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침묵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이 두 침묵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침묵기가 끝나면은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누가 나타나죠? 네, 모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은 전체의 구원자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모세를 통해 구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누가 드러나시죠? 메시아,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침묵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끝에 뭐가 들어옵니까? 구원이 들어온다. 구원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잠깐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깜깜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을 충고하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임 목사님이 지금 어디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암흑기 중에서도. 저는 터널 중앙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혼자. 아직도 제가 치유를 더 받아야 되나 봐. 터널 끝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여전히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깜깜해요. 깜깜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부부를 우리 세 가족을 주셨으니 그것도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각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깜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가 한번은 새벽에 아내가 거실에 나왔더라고요. 새벽 한 3시경인가.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옆에를 쭉 이렇게 만지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는 딱 나오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앞쪽 그 화분 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구나. 참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까. 아마 아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암흑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요, 아내 그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이게 이입이 되면 상당히 저도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뭘 느꼈느냐,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에 환자들에게 오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면증입니다.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90%가 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두 가지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비록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아내를 감싸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잠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내가 암흑이요 침묵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왜 이렇게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힘듦이 있고, 회사 나가도 힘들고,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깜깜하다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그게 아니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요 기도예요. 자, 우리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정착하고 어디서 생육 번성하게 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다. 결국 오늘 이 중심 도시는, 중심 나라는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가보셨어요? 이집트를?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죠. 근데 요즘 사실 안 가도 워낙 유튜브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충분히 봐도 돼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일부러 가지 말라 그래요. 물가도 비싸고 또 막 먼지도 많고 호객행위도 너무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집트를 가끔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면요 아주 기중품들은 다 어디에다가 전시를 하죠? 유리관 안에다가 전시를 하기도 하고 손을 못 대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나왔어요. 아무데나. 근데 그 작품이 너무 어마하고 어마무시하고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만질 수 있도록. 다 말.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작품을 지금은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걸 재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몇 대라든 몇 개 중에 한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들으냐, 이집트 사람이 그만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손들은 안 하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어디를 봤느냐? 13장 10절 말씀
시작. 예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수월까지. 여러분,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 땅에 대해서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직감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곳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애굽 땅을 갔던 경험을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와, 애굽 땅과 같더라는 거예요. 미리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앞에 어떤 보조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동상과 같다. 동상과 같은 애굽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이집트라는 곳은 대단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30년을 삽니다. 애굽이라는 거예요. 4대에 걸쳐서. 여러분 430년.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를 몇 년 겪었죠? 36년? 예. 네. 여러분 36년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습관이 바뀌던가요? 지금도 곳곳에 일제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근데 4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애굽의 잔재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완전히 애굽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애굽화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화될까 봐 어디로 처음에 몰고 가셨냐면은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근데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게 한 이유는 애굽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더 놀랍게도 이 고센 지역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하등히 여기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센은 목 취급하는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이때 애굽 사람들은 목 취급을 매우 저급한 하등한 그런 직업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민족이 목동들이었잖아요. 목 취급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민 거예요. 희한하죠. 자연스럽게 그곳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애굽 사람들은 고센 지역을 하등한 곳, 저급한 곳으로 취급을 했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애굽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센으로 몰고 가신 것인데 어떻게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1, 2년 같으면 괜찮아요. 43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존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증명하는 단어가 한 곳이 나오죠. 여러분 6절과 8절 읽겠습니다. 자, 조금만 시간을 뺏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거기 언더라인 한번 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했다 해서 요셉을 전혀 몰랐던 왕일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왜? 여러분 아무리 새 왕이 들어섰다고 해도 전임자를 잊어버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어떤 인물이었느냐 아시는 것처럼 전 인류를 구원한 인물이에요. 흉년이 일부 학자들은 애굽과 그 근동 지역에만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먹여 살렸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곡식을 모아서 풍년 때 모으고 흉년 때 나눠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지략, 소위 말하는 왕의 그 역사적 책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빠졌겠냐는 거예요. 총리가 빠졌겠냐는 거죠.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역사학자들인데. 그런데 새 왕이 들어섰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이 들어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셉의 정책에 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중심의 정책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은 요셉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때 당시에 왕이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들어보셨죠? 네, 힉소스 왕조.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누구의 계통이냐면 셈족입니다. 셈족. 여러분, 셈족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힉소스가 셈족이니까 당연히 요셉도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때요? 오고 가는 세대의 왕조들은 요셉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출애굽받던 당시의 왕은 요셉이 펼쳤던 정책에 대해 반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정책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어디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중적인 프레이를 하고 있죠. 하나는 노동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는 너무 막 커가니까 어떻게든 억압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이중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중풀이를 통해서 애굽의 왕인 이 바로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고난을 부을 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가세요. 그 패턴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고난, 구원, 언약, 하나님의 임재.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다시 한번. 고난, 하나님의 구원, 언약, 하나님의 임재. 이게 출애굽기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됩니다. 계속 구원, 계속 고난을 허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가족을 구원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특정 집단, 특정 공동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바로는 이중프레이를 통해서 너무 커가니까 두려움이 있었고, 이 노예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또 떠나보기에는 아깝고, 어떻게든 고난을 줘서 길을 들여야 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무게감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그들을 향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단순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물론 온 열방을 향해 있지만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고 선택한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누굴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전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이기에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펼쳐집니다. 고난 끝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뭐가 온다? 구원이 온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구원의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애굽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생활 1년도 아니에요. 몇 년? 430년. 세대를 거쳐서 다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이 바로를 통해서 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40년간의 광야의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를 또 허락하시느냐? 결국 고난의 끝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잔재, 애굽의 제약된 생활, 애굽의 모든 습관들을 다 불순물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고난이 온다, 힘들다, 괴롭다, 뭐가 답답하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 아직 깨어져야 할 부분, 내가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갑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더 마음이 편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내 안에 잔재해 있는 깨어져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것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계속 뽑으실 거예요. 불순물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의 깨져야 할 부분, 부서져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깨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왜 힘들다, 괴롭다, 막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걸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깨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부서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부수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복된 인생 아닐까요? 괜히 원망할 거리 찾고 괜히 불평할 거리 찾고 그게 아니라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막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더 깨져야 할 부분이 없는가? 부서져야 할 부분은 없는가?
왜?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소망으로 사는 우리 주달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 또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의문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아멘하고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